항상 내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 강조하는 부분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남의 말 듣지 말아라. 되게 남의 말 듣는 게 뭡니까? 그 공부하는 거예요. 신학이라는 거 공부하는 거. 거기에 빠져버리면 헤어나기가 얼마나 힘든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얼마나 합리적이라고 그러면서 논리적으로 정의한 줄 압니까? 하늘 아래 학문이 다 그렇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나는 그 사람보다 하늘 아래 학문이 다 짧은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보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라. 왜냐하면 여러분 나중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때 교수가 그 목사가 뭐 나한테 또 이렇게 가르쳐서 난 그래 알았다. 그건 핑계예요. 변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남의 말 듣고 공부해서 잘한 사람이면 잘못된 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뭐라고 해요? 직구하라. 네가 하나님 앞에 직구하라. 다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으로. 근데 하늘 아래서는 종교는 어떻게 합니까? 대신 대피기도 해주고 내가 중보기도 해줄 테니까 내가 중보기도 내가 한 사람들은 이렇게 성공했고 뭐가 어떻고 얼마나 그런 말을 선전을 많이 합니까? 그게 하늘 아래 종교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이 기독교는 아니에요. 왜? 하나님 아버지는 내 아버지인데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읽어야지요. 내 아들아 그랬는데 나중이라도 그 핑계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기 캠페인을 하고 권면을 하고 얼마나 내가 지금 10년 이상을 이 예탄을 타와서 왜 나중에 핑계대고 왜 쓸데없어요. 그게 통하질 않아.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명호흡을 후 부르는 것은 날 불어넣지 내 부모를 불어넣습니까? 내 형제자매를 불어넣습니까? 내 친구를 불어넣습니까? 불어넣을 수도 있죠. 그러나 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어보고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이 최우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분명히 나한테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말을 거역해. 안 들어. 다른 사람 얘기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데 그거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천년전에 오셔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이건 바뀔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 말씀들을 듣는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들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정확하잖아요. 그보다 더 정확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대로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그 말씀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성령 받아야 알아듣지. 아까 그 성경 구절을 안 읽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읽고, 얼마나 많이 암송도 하고 다 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 유대인이 몸으로 세상에 태어났는데, 같은 유대인끼리, 그것도 언어도 같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못 알아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데 여러분이 알아듣는 사람과 못 알아듣는 사람이죠. 믿어지는 사람과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 자목성털이야. 저 무슨 다른 이단 이상한 교파 하나 만들어 왔노봐. 별의별 소리 다 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독교 복음 전도자라는 이름 가지고 별 이상한 짓거리 하는 것이 보통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 팔고, 하나님 이름, 아들 이름 팔고, 하나님의 영, 성령 이름 팔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를 막 찾지요. 그걸 분별하려면 영적 분별하기 위해서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 받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 안 받는 사람도 얼마든지 거짓말로 별의별 짓 다 하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그랬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경이로운 기적도 행하고 그랬는데 모르시겠습니까?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난 너희가 누군지 도저히 몰라. 똑같은 기적, 병 고치는 기적도 행했는데,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 성공도 시켰는데, 근데 전혀 모른다는, 왜 그래?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한 뜻에서 너희는 어긋났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경건에 올릴 때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지도자 모세를 보라는 얘기예요. 바로 앞에서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됐잖아요. 지팡이 집어던졌는데 뱀이 됐어. 그런데 모세만 했습니까? 바로의 밑에 있는 마술사도 됐어요. 그거 가지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 모세한테 천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10가지 재앙이 끝날 때까지 너희 안 내보낼 거다. 그랬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큰 계획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걸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성령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 받고 깨달을 수 있다면요, 하나님이 아니지요. 이게 거룩한 책이 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읽어라. 그러니까 개신교 있는 사람들이 뭐랍니까? 율법을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율법주의자야 얘기도 하지 마라. 그거 따라가면 하는데 얼마나 무식한 얘기예요 그게. 네?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겠다고 찾아왔을 때 주님 뭘 말씀하셨어요? 계명 지켜. 그거잖아요. 계명 지켜. 계명의 하위법이 율법이 생활법이. 어려운 사람 만나면 어떻게 대하고 또 어떻게 하는지 그 구체적인 생활법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야 완성시키러 왔지. 완성시키러 왔다는 말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 실패한 사람을 내가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뭘로? 율법을 범하면 죄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하러 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죄를 다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누구한테 줬습니까? 이스라엘, 거룩한 백성에 주신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아닌데 율법을 주셨습니까? 다른 사람이 해당이 안 돼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계명을 아무나 받습니까? 모세가 인도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200만 가까이 되는 그 백성에 주셨지. 애굽에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 그 사람들 줬습니까? 또 광야 주위에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도 여러 족속들 있잖아요. 그 사람 율법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요.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계명이 필요하고 누구에게 율법이 필요한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 꼭 오셔야 되나? 피조물의 방법으로 해결이 안 돼. 내가 이런 말씀드리잖아요. 7월 10일 날 이스라엘 백성이 선임제사장, 대제사장이라지. 대제사장 7월 10일 날 속죄일에 죄를 사했어요. 가서 음림과 덤림 12보석을 쪽지를 읽고 와서 죄를 사했어. 그럼 죄를 사함 받았어. 그리고 죄를 안 짓습니까? 그 다음 해까지 1년 이내 있어야 돼. 그 안에 만약에 죄를 짓고 죽은 사람은 어떡할 거예요? 그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건 불완전한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간절히 사모하고 메시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산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다 이룬 게 뭐예요? 세상 죄를 내가 다 담당했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을 들어간 자.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가인과 아벨부터 거의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거의 한 4,000년 되잖아요. 그동안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제사함 받기를 간절히 메시아가 와서 그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들,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 한시 생명의 씨를 보내겠다는 그 약속을 믿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다 이뤘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뤘다라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고개를 떨구셨을 때 성경에 기록됐죠. 무덤이 열리고 그랬죠. 구약의 성도들이 부활했다. 성경에 기록돼서 믿어야죠.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음부에 가서 저기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에 가서 노아 8식구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물로 심판할 때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명령을 순종한 노아 8식구 그 식구를 끌어올렸다. 사도 베드로가 증거하잖아요. 그게 믿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가신 이후에 보세요.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사도들도 순교하고 스드반접도 순교하고 그게 뭐 죽은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아무도 아직 천국에 못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고린도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뭘 설명합니까? 마지막 나팔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그리고 일곱째 나팔에 마지막 나팔에 무덤에 있는 자가 먼저 부활한다. 이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나팔에 부활한다는 말은 그동안 부활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썰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죽으면 3일 만에 예수님처럼 부활해. 그렇게 써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마지막 나팔에 무덤이 있는 자가 먼저 부활한다. 왜? 물과 피가 다 이미 쏟아졌어. 그들이 먼저라면 그때까지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까지 살아있는 우리가 결코 앞서지 못한다.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다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무덤에 있는 사람이 부활해서 올라오는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먼저 물과 피가 다 쏟아졌으니까 부활하고 살아있는 우리도 호련히 눈 깜짝아 사이에 눈 깜짝은 0.000명 1초도 안 되는 거죠. 빛이 반짝하는 것 똑같이. 그때 다 무슨 방법이든 내 몸 속에 있는 물과 피가 다 쏟아지고 그럼 뭐만 남습니까? 뭐만 남아요? 부활체만 남지요. 누구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리고 성령으로 완성된 사람, 그 사람만 첫째 부활에 부활한다. 그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선을 행한 자는 그때 생명이 부활하고 악을 행한 자는 저주에 부활한다. 그때는 악을 행한 자는 부활이 안 되지요. 그건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 앞에 갈 때 그때 부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한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들이 무슨 부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부활신앙은 그 사람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에 대해 기록했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성경 거룩한 책이라는 얘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 하늘 아래 캄캄하고 어둡고 전쟁을 통해서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 이런 속에서 붉은 세력이 꽉 잡고 있는 이런 속에서 어떻게 훈련시켜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 부활시키는 성경 그 얘기거든요. 그 요한계시록에 구체적으로 나왔잖아요. 7교회에 대해서. 7교회가 뭘 말하나? 에베소, 그렇죠? 서머나, 그 다음에 누구였어요? 서머나, 퍼가모, 두아디라, 사대, 또 필라델피아, 라오디케아, 7교회를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 알 수가 없어요. 이론적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듣기야 듣지요. 근데 그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됐는데도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 사람. 낙오자가 되는 거지요. 자연인은 말할 것도 없어요. 아니,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자연인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7년 대화하려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부르심을 받는 교회에게 편지할 때 그랬잖아요.
마지막 날에 대하여 편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은 살기 좋다. 편안하다. 세상은 얼마나, 과학이 발달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내가 기다리고 있는 신랑 예수는, 재림 예수는 갑자기 올 테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을지 아니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누가 압니까? 모르지요. 내 사명이 끝나면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래 세상에 미련이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세상에 미련을 못 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성경을 통해서 잘 알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3년 동안 사역을 잘 보란 말이에요. 그게 뭔가. 또 주님이 선택한 120명의 주님 제자들이 무슨 사역을 감당했나 잘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말로, 거짓말로 율법을 얘기하면 그 율법주의자야. 하나님의 아들이 다 내 죄를 사했는데 아직도 율법을 가지고 말해. 그러면 홀딱하잖아요. 율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아들이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왜 죽으십니까? 율법이 있으니까 죄가 죄인지를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확실히 설명하잖아요. 율법이 없을 때는 나는 자유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계명이 율법이 와서 나를 죄인으로 묶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알면 어디가 해결됩니까? 예수 앞에 나와 십자가 앞에 가야만이 내 죄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나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리석은 사람 말을 들으면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어라. 다른 사람 얘기 듣지 말고 그러면 복음이 뭔지 아니까 천사가 이사야 40장에서 누구한테 말합니까? 선자 이사야한테 얘기하잖아요. 외쳐라. 뭐라고 외치리까? 묻잖아요.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이사야 선자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야 40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뭐라고 외치리까? 그러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이 대를 곧게 하라. 그러면서 침례 요한이 왜 왔는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무엇인지 설명하면서 말하잖아요. 그 음성이 말하기를 부르짖으라 하였더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부르짖으리까 하였느니라.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이는 주의 영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라. 그 백성은 정녕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왔을 때 30년 동안 나와 여러분과 똑같이 들의 풀과 같이 세상에 나왔다니. 그 3년 동안 꽃 폈잖아요. 하나님 말씀 육신이 돼가지고 이걸 복음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오 시온아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오 예루살렘아
힘써 네 음성을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보라. 주 하나님께서 강하신 손으로 오시리니 그의 팔로 친히 다스리실 것이며 보라. 그의 보상이 그와 더불어 있고 그의 역사가 그 앞에 있도다. 얼마나 정확하게 선지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가 어떻게 올 것인가, 그분이 와서 뭘 행하실 것인가. 그는 목자처럼 그 양떼를 먹이실 것이요 자기 팔로 어린 양들을 모아 그의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와 함께 있는 것들을 유순하게 인도하시리라. 그는 누구? 하나님의 아들은 목자란 말이에요. 양떼들, 하나님의 양을 먹이시는 목자. 그래서 선한 목자라 그래요. 선한 목자.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그 길을 가르치는 목자. 벌써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다 선포됐어요. 외치라.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으로 주셨다.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읽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왜 율법을 논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율법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주관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만. 누구의 율법을 받은 사람. 율법이 이 자연인에게 해당됩니까? 해당이 안 되잖아요. 거룩함, 광해를 통과하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에게 주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이 뭐냐? 나의 형제들아, 이런 연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는 죽었나니 이는 너희로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그와 혼인하게 하려는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저희들의 정욕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 지체 속에서 역사하는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나 이제는 우리가 붙잡혔던 곳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부터 구제되었음이니 우리의 영의 새로움으로 섬길 것이요 법문이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아니할 것이라. 확실하잖아요. 바울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결혼한 여자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만약에 다른 남자와 간음을 했다면 그건 자기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하고 그건 간음했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 근데 남편이 죽은 후에는 이 말입니다. 그가 다른 남자한테 결혼해도 아무 죄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바울이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세상과 묶여져 있는데, 그러니까 율법이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제 세상을 끊어버리면 그 말입니다. 그걸 깨달아야지요. 하나님 말씀 안 읽나요? 읽지요. 읽어도 그게 무슨 말인가 몰라.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 혼인하면 간음한 여인이라 불리지만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므로 다른 남자 혼인하더라도 간음한 여인이 아니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간음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멀리 해버리면
율법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를 보호하게 주신 거예요. 거기서 죽어버리면 예수 이름으로 부활하니까 성령 안 받으면 부활이 안 돼요. 성령 받아야 되는 것이.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인 걸 어떻게 합니까? 율법이 있으니까 죄인인 걸 알죠. 겸해한 말로 얼마나 만에 속입니까?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율법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죄인인 걸 알고 율법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에요. 율법이 없으면 메시아가 필요가 없지요. 내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래서 직접 읽으라는 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성령 받고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고 다 자기 짝이 있다. 하나님이 이미 명하셨고 주 영이 모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가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 기억하시고 언제든지 내가 직접 하나님 말씀 읽고 깨닫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 깨닫는 놀라운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